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 나누지 못해서 그 뒷부분 이어서 저희가 좀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해보시고 또 많이 오랜 시간 또 앵커리지에서 지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참 우리 인생이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또 괴로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꼭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어떤 때는 그 일들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유혹 때문에 괴로움이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누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험과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시험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시험들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왔던 이 믿음의 시련들, 믿음의 시험들조차 다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들이 왕자와 공주처럼 시험도 한 번도 겪지도 않고 어려움도 겪지도 않고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때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과 도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자와 공주처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눈물로 아픈 시기가 다가올지라도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재밌어요. 10장 13절 시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삶을 돌아봐라.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있더냐라고 하나님과의 과거의 시간들을 먼저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힘든 삶을 살아오셨고 특별히 30년 전, 40년 전에 이 알래스카에 오셔서 어렵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보다 어려운 시간, 추운 시간, 어두운 시간을 다 보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삶 가운데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는 도저히 제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약속의 말씀을 동시에 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면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칠더라도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약속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기대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근데 이삭을 낳고 나니까 더 큰 어려움과 도전들이 그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죽음을 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 싸움을 끝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여기까지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마자 진짜 어려움과 도전이 시작됐던 것처럼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움을 마치자마자 더 큰 도전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또 제3 가운데 목사 안수를 마치자마자 더 큰 도전과 어려움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새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시점에 끝내지 않고 새롭게 어려움들과 새롭게 도전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목사로 안수받는 것이 네 인생의 끝이고 내 계획의 끝이라면 거기서 다 끝나겠지만 거기서부터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을 낳고 더 어려운 도전들이 시작이 될까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편한 걸로 치자면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웃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사를 지내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제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종갓집, 종손이나 제사 많은 집안들이 있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1년에 12번 이상을 제사 드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던 차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야,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내도 될 이유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고 너무 편하게 지냈는데 교회 다니고 시작하고 보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더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꼬임을 받고 교회 오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아져 라고 꼬여서 오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1대1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성구영신 40일 특세도 나와야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소망, 진짜 큰 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흥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12절 말씀 같이 또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11절에 보면 무척 괴로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괴로워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로 하면 화도 나고 괴롭기도 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적합한 쓰는 단어는 아닌데 뚜껑이 열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아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기도 했을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괴로우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괴로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래 이스마엘을 잘 품어서 잘 키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괴로움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옳을 것 같고 우리의 방법이 가장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스마엘을 잘 품고 잘 키우는 것이 인간답고 또 아버지 된 도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왜 그래요? 지난주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에요. 종의 아들은 육신의 종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들어진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만 이때마다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은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은혜와 율법은 절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능력, 내 방법, 내 소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마음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스마엘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조급함, 내가 하고 싶은 조급함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루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다 버리셔야 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역단체가 있었는데 정말 사역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역 결과와 단체가 됐어요. 근데 그 사역단체가 어느 날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사역을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의 결과다. 그래서 점점 그 단체 안에 교만함이 또 자랑스러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는 자꾸 떠나가고 눈물은 자꾸 떠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종의 아들은 떠나가야 하고 불신의 아들은 떠나가고 쫓겨가야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더 입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쫓아내고 포기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저는 조급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자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먼저 나서서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고 이걸 이루고 싶고,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겠어요. 그것들을 자꾸 여기 와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의 가장 큰 도전은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망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 삶 가운데 이전에 가져왔던 것들은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제 순종강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담배 끊는 얘기를 하셨어요. 담배 피고 담배 안 피고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담배 끊을 때가 됐다라고 이분 가운데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고 이전엔 담배 피는 것이 너무너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담배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억지로 노력해서 끊기도 해요. 어떻게 담배가 끊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옛날의 습관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다라는 결단을 요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웬만한 거 버리세요. 죽고 사는 거 아니면 다 내려놓으세요. 이스마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욕심이 되고 우리 능력이 되어서 은혜를 막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웬만하면 용서하세요. 10만 불 넘지 않으면 돈 띄어먹은 사람들도 용서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와 미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때를 써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서로 반대되는 기도인지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스마엘이 다 쫓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척 괴로운 시간이에요. 편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척 괴로웠다라고 얘기해요. 괴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이스마엘들을 우리가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안심을 시켜주세요. 벌써 두 번째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내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내 자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마엘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도 축복받지만 이스마엘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그 은혜의 통로를 따라가면 이스마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한 민족은 열등하고 한 민족은 우수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만이 진정이 옳은 편이에요. 모든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이라는 증거도 없지만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높고 낮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은혜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은혜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은혜 앞에 공평하게 동등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앞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잊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 망하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롯이 걱정돼서 일어나게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걱정돼서 일어나게 되고 일찍 일어나고, 또 이스마엘이 걱정돼서 일찍 일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가지고 좀 은혜를 좀 받았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작정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목사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렇지 않아요. 빨리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설교가 준비 안 돼서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고, 또 어제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네요. 어떡하죠? 제가 목사인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근심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요. 자기 아들 걱정하느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과 눈물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딱 눈을 떴는데 먼저 걱정스러운 생각, 또 염려되는 생각이 들어온다 해도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요. 물을 뜨고 가방에 음식을 넣어서 어깨에 매줘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소리는 컸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딘가 사라가 지켜보고 있을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내나 사라도 벌떡 일어났지 않았겠어요.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잘 가라는 인사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물 한 통 음식 한 자루 매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갔는데 그녀는 길을 떠나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머물 곳이 없고 쉴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했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아팠을까. 얼마나 외롭고 아팠으면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저희가 1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5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의 덤불을 아래 두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도 서러운데 마지막 남은 가죽 부대에 물마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경험 우리가 가끔씩 하게 되잖아요. 예, 마지막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자루에 있었던 물마저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무너지고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남은 자루에 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루에 물 한 방울이 남아 있었으면 하갈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이집트의 종이었지만 2번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요. 사라도 1번밖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것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천막 뒤에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요. 인생에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여인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물이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저희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사서 마주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 같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냥 잠잠히 있지 않기를 원해요. 큰 소리로 울어야 해요. 큰 소리로 소리쳐야 해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갈이 특별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갈은 왜 이런 결과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하갈이 쫓겨나게 됐어요? 임신했을 때 사라를 무시했어요. 왜 지금 또 하갈이 쫓겨나게 됐어요? 아이가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괴롭혔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을 읽고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갈이 나무 사막에 앉아서 큰 소리로 외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17절 시작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갈이 진짜 기도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해요. 엄마들은 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아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이스마엘만은 살려주세요. 우리 이스마엘은 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기록했다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어떨 때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입술이 모자라서 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해요. 내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다 구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진 몰라요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울부짖는지, 무엇 때문에 외치기 시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죽을 것 같이 마지막 물 한 방울도 없어서 이 자리에 쓰러질 것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성전 앞에 40년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돈 한 푼 달라고 구걸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래서 일어나 걷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안전뱅이의 큰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은과 금이 있었다면 은과 금 몇 푼을 주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 한 1년은 먹는 걱정하지 않았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다시 안전뱅이로 성문 앞에 가서 구걸을 시작했어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갈에게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것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이 없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물 한 방울 원하고 우리는 금 한 입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일어나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1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발견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원래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거기 있었는데 가죽 부대만 보고 있을 때는, 우리의 절망과 고통만 보고 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샘은 새롭게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샘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마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불말과 불마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1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성을 삥 둘러쌌는데 종이 그 군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엘리사 주인님,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마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마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마차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 있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종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벌써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다 찢어진 가죽 부대 하나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자랐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한 번만 도운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줄이고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또 도우시고, 더 어려운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돕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요. 우리는 한 번만 돕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 아픔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 가운데
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